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종남입니다. 4월 26일 날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생면부지의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5월 2일이나 5월 9일에 오후 2시에 와서 특별 예배에 말씀을 좀 증언해달라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건가 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65세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후배들에게 더 이상 일감을 뺏는 일을 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그런 자리가 있다면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에 대해서는 제가 응답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게 됐을까? 5월 2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당연히 지금 어버이기도 하지만 저도 우리 부모님께는 자녀였던 때가 있었겠죠.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는 지금 어버이이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니까 한편에서는 어버이 입장이고 한편에서는 자녀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5월 2일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녀 주일에 제가 증거할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5월 9일 2시에 찾아뵙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 5월 9일 2시에 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복지교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이게 잘 안 돼 있어? 벗고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네. 아, 이게 있어서 괜찮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이거 못생긴 얼굴을 또 보여드려야 돼.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좀 꺼리긴 한데 이게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 복지교회 공부를 좀 하면서 제가 한성호 원로 목사님을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험한 곳, 지금은 아니지만 30년 전에 험한 복지교회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일구시고 난 다음에 법에 정한 정년을 앞두고 본인이 그야말로 고심 끝에 믿을 만한 훌륭한 우리 최주일 목사님을 초빙해서 넘겨주고 떠나가시는 원로 목사님 추대와 또 담임 목사님 취임식 예배를 제가 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목사님, 한성호 목사님 같은 분, 또 지금 최주일 목사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를 한 번씩 치고 우리 한성호 목사님을 새삼스럽게 기리는 마음을 잠시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방금 소개한 이력서를 좀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려고 목욕하고 왔겠죠. 또 화장하고 왔겠죠. 그래서 얼굴만 보면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별로 고민도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 족보를 좀 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52년 3월에 태어났으니까 남들이 말하는 고희라고 하는 걸 조금 전에
지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잉태하셨고 아버지는 군대에 가셨습니다. 제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전쟁 중에 사병이 아들 낳았다고 휴가 가는 규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오시지 못하고 53년 3월 22일에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 없다? 볼 수가 없었겠죠. 예. 유복자는 아니지만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학자의 딸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 한학자의 딸로 자랐기 때문에 재혼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예,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평생 프로젝트로 삼고 살다가 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그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에서, 제가 살아생전에 효도를 하지 못한 마음에서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 예배에 우리 최주일 목사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효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저도 속죄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족보를 캐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깡촌놈 출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깡촌놈이 어느 정도 깡촌놈인지 설명하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이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 초등학교 동창 중에 중학교에 간 사람이, 다시 한번 간 사람이, 안 간 사람 말고 10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깡촌인지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에 갈 확률이 몇 %다? 10%고 중학교에 못 갈 확률이 90%인데 제가 중학교 나왔으니까 여기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누구 덕이다? 어머니 덕이죠. 어머니 덕.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중학교 또는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을 의심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가는 줄 알았고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가는 줄 알았는데, 제 친구 10명 중에 9명은 초등학교 나오면 그만두고 일터로 나갔고, 한 명이 중학교에 갈 수 있는 정도의 촌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깡촌인지 여러분이 짐작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부천 복지감리교회에 오면서 제가 과연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제가 아무 걱정 없이 유복하게 살았다면 여기 와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자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알 거는 좀 압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만드신 우리 최주일 목사님이 왜 저런 사람을 초중했냐고 혼나실까 봐서 제가 변명하고 넘어갑니다. 언제부터 노후 설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2002년 2월 달에 딱 만 50이 됐을 순간에 제가 청와대에 있다가 통계청장을 가게 됐습니다. 50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 환갑이잖아요. 지금 얼굴이 저 사람 아무래도 갔나 봐. 50에 무슨 내일 모레가 환갑이야? 그러신 것 같아. 제가 이거는 제 후배한테 배운 건데요. 제 후배가 어느 날 저한테 형님 저도 내일 모레면 환갑입니다. 그래서 네가 벌써 58이란 얘기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50이란 얘기죠. 50이 어떻게 내일 모레 환갑이냐? 그랬더니 형님 10년 전이 엊그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후가 내일 모레죠. 그래서 50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게 관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데 환갑잔치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환갑 맞는 어른이 계시면은
하루는 잔치였어요. 부잣집에 어느 분이 환갑을 맞으면 한 3일쯤 잔치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환갑을 생각할 나이가 됐는데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어느 선배가 고희잔치 한다고 청첩장이 온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안 가자니 꺼림칙하고 가기는 좀 내키지 않고 그럴 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고희잔치도 11만 원짜리 고지서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의금 10만 원 내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축가를 한 자리 부르는데 밴드한테 10,000원 안 주면 반주를 안 해줘요. 그래서 고위잔치도 지금은 혼자 하는 거다, 여럿이 하는 거다. 혼자 하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됐냐? 이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2002년에 갔으니까 2001년도 걸 봐야 되잖아요. 1960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52살이었어요. 52세. 근데 2001년에 40년 후에 이미 평균 수명이 76세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 평균 76세니까 대부분이 환갑은 다 맞고 고희를 맞는데 무슨 잔치하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는데 아 이래서 없어졌구나. 이게 자식들이 효사상이 없어져서 환갑잔치가 없어진 게 아니고 동네 사람이 다 환갑 맞고 대부분이 고희를 맞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잔치하느냐. 동네 사람끼리만 하자. 이렇게 이제 오래 살게 됐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장수 얼마나 좋습니까? 장수. 또 어떤 분은 장수 그러니까 그 사과 맛있는 거 나오는 전라북도 장수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장수가 아니고 우리가 다 오래 사는 게 꿈이었잖아요. 꿈. 그 꿈을 이루었다고 이런 생각하는 순간 그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41년 동안에 52에서 76까지 24살이 늘었다면 평균 2년에 한 살씩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90까지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느끼게 된 거예요. 장수잖아요. 90까지 살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를 만들었냐. 21세기 삶의 공식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만든 공식이라 그래가지고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단 복제 환영이에요. 누구든지 깨달아서 이 경각심을 일으키면 좋으니까. 그 전에는 30년 동안 부모 모시고 살다가 30년 동안 부모 노릇하고 살다가 환갑을 맞으면 덕담이 뭐예요?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이게 덕담이었잖아요. 그런데 60 환갑을 맞고 또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이런 게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제가 21세기 삶의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30년 부모 밑에서 30년 부모 노릇하고 환갑을 맞는 분에게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하는 게 더 이상 덕담이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 60 넘어서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다 적다?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자영사업 하는 분을 빼놓고는 60이면 거의 정년을 맞아요. 그러면 환갑 이후에는 월급을 못 받아요.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30년을 살아야 돼요. 이게 축복이다 아니다? 자동으로 축복은 아닌 것 같죠? 예. 잘못하면 재앙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 경고를 제가 책을 써서 한국인 당신의 미래라는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환갑 지나고 나서 나물여자 여생 아니에요.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월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죠.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1960년에는 자식을 평균 6명 낳았어요. 6명. 그런데 2001년에는 평균 1.2명이에요. 뭔 자식을 1.2명을 낳느냐 그러실까 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10집 중에 8집은 이미 하나밖에 안 낳아요. 2집이 2를 낳아요. 그럼 평균 내면 1.2명이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몇 명 낳아야 된다? 2명은 낳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누가 낳아요? 여성이 낳아요. 남성은 안 낳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 몫으로 1명 낳고 남자 몫으로 1명 낳아줘야지 2명이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되겠죠. 그거를 대체 출산율이라 그래요.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려면 2명은 여성 1명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2명. 남자가 더 많아서 정확히는 2.08인데 제가 오늘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거 아실 거 없고 일단 둘은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론상 1명도 지금 안 난다고 고민이잖아요. 자, 6명 낳을 때 그리고 60 넘으면 돌아가실 때의 노후 대비와 1명 많아봐야 2명 낳을 때 그리고 90까지 살 때 노후 대비가 같을 수 있다. 같기가 어렵겠다. 답을 하셔야지. 혼자 떠들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게 노후 대비 방법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되겠죠. 달라야 되겠죠. 그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의 노후 대비는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자식보험이었어요. 자식보험. 그래서 6을 낳아가지고 열심히 기를 때 뭐 보험 증서에 사인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다? 60 넘어서 내가 소득이 없을 때쯤 되면 너 책임져야 돼. 이렇게 묵시적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합의를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못 지켜주기 때문에 목사님이 효 설교를 하는 거지. 뭐 다 지켜주면 뭐하러 설교하시겠어요? 다른 제목으로 하셨겠지.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자식보험이 먹혀 들어간다, 안 먹혀 들어간다? 안 먹혀 들어가. 안 먹혀 들어가. 그래서 옛날에는 6명이나 되니까 아들네 집에 갔다가 며느리가 눈치하면 둘째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하면 딸네 집에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요즘은 안 불러가세요. 또 뭐 왔다 갔다 할 때도 없어요. 1명이나 2밖에 없어서. 이게 누구 신세라고요? 우리 신세, 우리 신세.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어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식한 말을 하면 이거를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라 그래요. 샌드위치 제너레이션. 우리 세대는 효도를 한 마지막 세대,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래서 어떤 사람 또 말초 세대라 그래요. 말초 세대. 마지막이면서 처음이라고. 어떤 사람 또 낀 세대라 그래요. 옛날에 시집살이 했는데 이제 며느리살이 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 지금 이게 대충 며느리 보신 분들 얼굴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 뭐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정리하겠습니다. 오래 살게 됐고 적게 낳게 됐다는 것이 가져오는 결론은 이제는 자식보험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식보험 대신에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다 아시네. 오늘 안 와도 되는데 그랬나 봐요. 예. 노후 준비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진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드려서 뒤에 할까 했으나 뒤까지는 또 집중력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 하는 그 실천 방안을 2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개콘으로 말씀드리고 하나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개콘만 할까요 그냥? 그래도 강단에 섰는데 성경 말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개콘은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 산수 시간은 기억나시죠? 국어 시간하고 산수 시간에 배운 거를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어 시간 6년 동안 배운 거를 요약하면 주제 파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억나시죠? 아래 문장을 읽고 주제와 다른 것은 뭐 같은 것은. 자, 국어 시간에 뭘 배운다? 주제 파악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산수 시간에 배우는 거를 6년 배우는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수를 배우는 거예요. 분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 주제 파악하고 2. 다 간단하죠? 예. 실천이 어려워요. 실천이 왜 어렵냐? 한때 우리나라에서 조기 유학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특히 자매들 간의 경쟁이 심하잖아요. 한번 아내가 와서 말해요. 언니네 지금 누구 조카죠. 언니네는 조기 유학 보낸대. 우리도 보내야 되지 않아? 아니 조기 유학이 좋다 나쁘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뭘 지금 무슨 과목 때 배운 거 생각해야 된다고요? 국어하고 산수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뭐하고? 1? 2? 예. 내가 나도 언니네처럼 조기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집 팔아서 오피스텔로 옮기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오피스텔에 혼자 살아요. 집은 없어요. 그리고 엄마와 애가 조기 유학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러기 가족이 되는 거예요. 기러기 가족 아시죠? 기러기 가족은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40대 부부가 한 부부 두 나라에서 사는 걸 기러기 가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돈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자살해요. 우울증 와요. 그런 거 신문에서 보신 기억나죠? 요새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게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노후 대비가 안 되더라도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60 넘어서 늙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리는 거다. 손 안 벌리는 거다. 이게 진정한 자식 사랑이다. 제 어머니는 당신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뿐인 저의 교육을 위해서 살다 가셨어요. 안타깝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 끝나고 82년에 귀국한 후에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효도를 전혀 하지 못했고 아마 불효자의 화신입니다. 제가 아마 대표적인 불효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일에 60 넘어서 내가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고 노후 준비를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했을 때 환영하는 자식이 많다, 환영하지 않는 자식이 많다. 두 번 여쭤볼 필요가 없겠죠. 자, 이거 이제 끝내고, 제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효를 아까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설교에서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효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과 같이 자식에게 효를 가르치려면 내가 부모 입장이 아니고 자식 입장일 때
내 부모에게 효를 하는 모범을 보이는 거라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효는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부모를 거의 고려장시킬 듯이 취급하면서 자식들한테는 너희들 커서 효효해야 된다. 너 나 늙으면 뒷바라지 해야 된다.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택하라 그래서 제가 20장 35절을 두 군데를 택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어버이 주일에 오늘 여러분이 내가 내 자식에게 효를 가르치는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말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자기는 텔레비전 보면서 자식한테는 너 공부해야 된다. 되겠어요? 자기도 책상 앞에서 책을 읽어야지. 그래야 자식이 보고 하겠죠. 우리나라에 너무 입으로 향기 나는 말을 많이 하는 교육자가 너무 많아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성호 목사님을 더욱 존경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모범을 보이신 거잖아요. 바울의 말씀을 실천하신 거잖아요. 말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따 그 대목을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모범을 보이라는 거는 효를 보이라는 게 아니었고 약한 자를 도우라고 그런 거니까 제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아까 몇 분 동안 하면 되냐고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50분을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제일 미운 사람이 시간을 제 시간에 안 끝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3시 20분까지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아까 찬양 끝나고 나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시 20분에는 딱 끝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이야기 준비해 온 게 뭔지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3시 20분에 딱 끝내면 준비해 온 거 다 했나 보다 그럴 건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한마디만 더 하다가 길게 하면은 사람들이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제가 저 뒤에 있는 시계로 3시 20분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60 환갑을 맞았을 때 경제적으로 월급 안 받아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으면 행복이라는 건 거저 오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런 것 같죠? 안 그런 것 같죠? 그래서 1974년에 경제학자가, 원래 경제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행복을 논하는 학문이 아닌데, 경제학자가 펜실베니아 대학에 교수하던 이스터링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나중에 네이버 들어가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이스터링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경제가 발전하면 행복은 개선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ife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로서는 다루기 힘든 행복이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답 다 아시겠죠? 꼭 안 그런 것 같죠? 결론은 이런 거예요. 경제가 세 끼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입을 옷이 없을 때, 소위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그걸 채울 때까지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나아져요. 근데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고 나면 돈이 많은 순으로 행복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들으면 그런 무슨 연구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자 순으로 행복 서열을 매겨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부천의 복지교회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가 다른 어느 교회의 성도들의 못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한성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최주일 목사님 같은 걸 만나셔가지고 매주 마음을 씻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 이런 이야기예요. 마음의 문제. 물질이 더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 4끼 먹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제다. 뭐에서 삶의 보람을 찾을 것인가 하는 거를 지금 남은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안다스탠 모른다스탠 어렵습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제가 어려운 이야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한 일. 그렇잖아요. 흔히 속된 말로 하면 목구멍이 포도총이라 이런 말을 쓰지만 저는 그런 단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Work for life. 먹고 살기 위한 일. 또 하나는 보람을 느끼는 일. 보람을 찾는 일.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일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다 매일매일 고민하시는 거. 보람을 느끼는 일. 아마 교회 여러분들께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일요일 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가면 되는데 뭐하러 일찍 나와서 주차장 정리하고 봉사하고 새신도 인도하고 끝나고 나서 또 뒷정리하고 이게 다 뭐를 위해서? 보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크게 나누면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있는데 이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끝나고 나서 행복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람이라는 걸 찾아서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보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오후 예배는 사실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아침에 9시 반 예배나 11시 예배 하셨으면 된 거지. 꼭 오후에 뭐 특별 시간 준비했다고 목사님 하셨다 그래서 오신 거는 여러분이 또 강사 왔는데 자리가 텅 비면 미안할까 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성경적 노후 설교가 뭔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이 교수라는데 뭐 알긴 알까? 우리 인생을 한번 채점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다 합해보면 결국은 자기가 보람을 위해서 오늘 오신 거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24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2시 예배에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오늘 본당에 2시 예배에 가서 뭔가 내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오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보람이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찾을 수 있을까? 이거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 보람은요, 배움에 있는 거예요. 배움에. 동의하시죠? 여러분 성경 공부 뭐 시험 보려고 하십니까? 예.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가면 오늘날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도 안 봐요. 예. 다 성경 공부 하나씩 말씀을 깨쳐가는 그 기쁨 때문에 하시는 거지 않아요? 배움. 두 번째는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제가 나눔이라는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3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행복 지수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행복 지수라는 게 제가 통계청장 할 때 만들었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행복이란 뭐냐 하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채웠을 때 느끼는 심정이 행복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에요. 불만이에요. 불만.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구사일생으로.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불행 중? 그래서 불행의 반대는 다행이에요. 다행. 그렇잖아요. 행복의 반대는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자기가 바라는 걸 분모로 하고 자기가 채운 거를 분자로 하면 행복 지수죠. 내가 10개를 바랬는데 8개를 채웠다. 행복 지수 80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머지 2개 채우려고 열심히 일하겠죠. 6개월을 열심히 일해서 채웠어요. 2개를.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그대로다, 나빠진다. 안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 체면도 있고 또 시간도 있고 안 물어보는데 모른다. 왜냐? 분자가 8이 10이 될 동안에 분모 10은 그냥 있는 건지 10이 15로 늘어났는지. 행복에 이르는 비결 1번. 더 많이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라는 것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할 때 주례사 1번이에요. 자, 주례가 성원선언문을 낭독한 순간 배우자에게 연애할 때처럼 잘해줄 걸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를 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러면은 10에서 5으로 줄여놨으면 7을 해주었을 때 아직도 똑같이 기대하면 불만이지만 5으로 줄여놓은 사람은 행복이다, 불만이다? 예. 동의하시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디서도 들어보시지 못한 행복의 비결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비결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이 세상에 그런 거짓말은 없어요. 지금 저기 자매님, 저기 세 번째 앉은 자매님, 아이가 몇 살? 네. 예? 예, 태어날 때 그 아이가 몇 킬로로 태어났는지 기억하세요? 4kg. 지금 41세인 아이가 태어날 때 4kg인 걸 다 알아요. 뭐하러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애보다 튼실하게 태어났는지 약하게 태어났는지 비교하려고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비교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가르쳐요.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왜 오늘은 해가 안 떠 있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똑같아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 비교하라. 비교하라. 그 대신에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이 세계에서 서울이 목 디스크 병원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비교하라 그러면 어디를 쳐다본다 되게? 예, 위만 쳐다봐요. 그러지 말고 비교하라 그러면 전후 좌우를 둘러보고 비교하면 나만 힘들다. 나만큼 힘든 사람 또 있다. 지금 오늘 2시에 여기 앉아 계신 지금 복지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보다 힘든 사람 무지 많아요. 그리고 그래도 고개가 아플 때는 고개를 잠시 밑으로 내려다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있다 없다? 예, 동의하시죠? 두 번째 비결은 비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 오늘 눈 뜨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출근하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불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안 가진 걸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비결, 비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세 번째 비결은 나눔을 실천하라. 고개를 내려다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 많잖아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누굽니까? 전쟁이 끝나고 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 부모라 그러는 거 다 여러분 아시죠? 이 베이비 부모는 하루 3끼 밥도 못 먹던 대한민국을 1인당 3만 달러 소득으로 만든 주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계의 주목을 받게 만든 주역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 어르신들이 지금 세계에서 자살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뭐 잘못됐지 않아요? 무엇을 위한 경제 발전입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효 이런 단어 쓰지도 않아요. 그런 단어 이제 이야기했는데 알아듣지도 못해요. 우애, 협력, 배려, 심지어 염치 이런 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저는 부천 복지감리교회에서 많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은혜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모범을 보였지 않냐? 약한 자를 돕는 것을 너희들도 내가 모범을 보인 것 같이 약한 자를 도와라. 이게 지금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에요. 비결.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에베소 장로들이 안 들을까 봐서 한 번 더 뒷부분에다 강조하고 넘어가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가 복이 있는 거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동의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가 자기 말이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하루 3끼 밥도 못 먹던 이 나라를 3만 달러가 넘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만든 이 주역들이, 이 어르신들이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이런 안타까운 세태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바울 사도가 실천했다는 거지, 약한 자를 돕는 걸 실천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지. 그래서 좀 그래도 부족할까 봐서 또 뒷부분에 가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꼭 누가 시비를 걸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사람이 A를 못 맞아보고 B하고 C만 맞아본 사람이 되게 시비를 많이 거는데, 이게 아니 이 나라의 교회가 무슨 부천 복지감리교회 하나뿐입니까? 그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복지감리교회만 그 한다고 뭐 되겠어요?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분들에게 답을 하기 위해서 시를 한 수 읊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 그럽니다. 조동화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조동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나 하나 꽃 피어 라는 시예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부천 복지감리교회, 부천 복지감리교회, 우리 한성호 원로 목사님께서
30년을 일구시고 모범을 보이신, 그리고 이제 우리 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4월 4일 날 원로 목사님 추대와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를 했던 그 정신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감리교회 교단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교회의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그런 실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입으로 향기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만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이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 최주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때는 자녀였고 여러분도 이제 부모가 돼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행동으로 부모에게 어떤 모범을 보일 건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자녀가 내가 보이는 모범을 보고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멋진 은혜 받는 부천 복지 감리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제가 예정보다 3분 먼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